안녕하세요.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이 무엇인가요?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인데 예수님께서 이 재판, 신문을 받으시고 또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장사 지내는 오늘 15장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이 한 장면 한 장면을 깊이 명상하라는 그런 이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장면인 이 신문 받으시고 희롱과 채찍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던 이 장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권면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깊이 명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더욱 고양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네,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애의 한 조목 한 조목씩을 연구하고 또 각 장면을 우리의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명상할 때 눈을 감으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한 조목 한 조목씩을 연구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명상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배울 내용은 십자가 그리고 장사라는 타이틀인데 첫 번째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 재판,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 군인들에 의해서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정말 수모를 당하는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드디어 못 박게 됐을 때 또 무리들이 이 아우성거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특별히 사내들인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사 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기 오늘 가정 공부에서는 역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군사들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이 왕복의 옷을 입히고 절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자신들은 믿지 않지만 행동으로 혹은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상에 있었던 밑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뭐라고 했나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 예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리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세비어, 구세주라고 또 이 고백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컬한 거죠. 믿지는 않지만 이 예언의 일부를 이 사람들이 다 이루어 나갔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러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신을 요구하고 이제 장사할 때 거기에 누가 특별히 포함되냐면 여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지. 남자들인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예,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소리를 지르신 얘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오늘 공부의 기회를 살펴보면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는 예수님의 재판, 심판,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이 사형 선고가 언도되죠. 그 십자가가 언도가 됩니다. 그러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질 수가 없어서 십자가로 가는 그 동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 박히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장사되는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가지 역설, 아이러니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뭐라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했냐면 유대인이 왕이라고 정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 유대인이 왕이 된다는 건 로마의 왕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가지고서 이 빌라도에게 이 고소를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왕이라고 선언했어요. 예수님을. 하지만 그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를 때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그리고 한 이방인 백부장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시신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 시신을 장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공회원 중에 있던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제공해서 정말 이 사람 부자죠. 권력도 있고 부자였던 이 사내들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셔서 태어났나요? 마곡간 초라한 데서 태어났지만 이제 귀족처럼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 아이러니컬 내용들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군인들은 유대인이 왕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밑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용어를 보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아들, 이건 메시아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에요. 믿지는 않았지만 이게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오실 때는 이 마두간의 초라한 곳에 있었지만 이제 장사 지낸 곳은 이 좋은 무덤에서 이제 장사를 지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는 많은 역설을 담고 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 조롱하는 병사들 모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분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참된 왕이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과 피조물에게 당하는 수치를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셨다. 따라서 오늘 배울 공부의 내용을 보면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공부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장면을 명상할 뿐만 아니라 이 명상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게 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에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의 그 자체가 되셨다.